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조금 특이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리학 교수입니다. 심리학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을 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시대만 해도 이 경제학에 감정의 논리를 집어넣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을 타게 되었죠. 이 사람이 행동 경제학을 정립을 하면서 제시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피크앤드 이론이에요. 이 피크앤드 이론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인식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경험하는 어떤 피크의 순간, 절정의 순간이죠. 제일 좋았던 순간하고 마지막 엔드의 순간, 이 두 가지의 평균 값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인식한다. 이런 이제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 경제학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쇼핑몰 매장이 있습니다. 이케아,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게 이제 피크앤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쇼핑몰이에요. 이케아나 코스트코는 소비자에게 친절한 매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케아나 코스트코 가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눈에 확 안 들어오지요. 그것도 또 굉장히 동선도 복잡해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아서 힘들게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매장인데 사람들이 이케아나 코스트코를 좋아해요. 갔다 오면 만족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크앤드에 의해서 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크는 뭐냐면 이 쇼핑몰을 쭉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딱 발견했을 때, 이게 이제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보통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딱 발견했는데 그게 싼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득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득템하면서 이제 딱 이 쇼핑몰의 피크가 올라가는 겁니다. 피크의 감정이 확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다 돌고 나면 힘들죠. 근데 이케아 다 돌고 딱 나오면 눈앞에 뭐가 있죠? 좋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음식값이 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코스트코도 계산하고 딱 나오면 뭐가 있어요? 뭐 피자나 뭐 이런 걸 파는데 엄청 큰데 이게 또 되게 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게 쇼핑하고 득템했다, 요 감정하고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뭔가 맛있게 먹으면서 좋다 하는 그 감정이 모든 불편함을 싹 녹여버리고 야, 여긴 좋은 곳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크앤드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피크앤드의 법칙이 아주 뭐 복잡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딱 한마디로 아주 쉽게 압축하면 뭐가 되냐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답니다. 그냥 끝이 좋으면, 마지막 엔드가 좋으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도 피크앤드의 법칙이 적용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이 좌우에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낙원에 간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끝이 좋으니까 다 좋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끝이 좋아야 다 좋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정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신앙의 피크 때, 신앙이 아주 좋을 때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긴 하겠지만 마지막 신앙의 끝이 좋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 중에서 사사 이름이 뭡니까 하고 딱 물어봤을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죠. 보통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하고 삼손. 보통 두 사람 기억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씩 더 늘어나겠지요. 이 기드온을 기억하는 이유는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둔 사람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이 13만 5천을 물리쳤던 그 순간이 기드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피크, 기드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크인 순간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마지막, 기드온의 엔드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마지막은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마지막이 왜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드온이 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는지 깨닫고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현실로 들어가서 이 기드온의 시대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싸웠다고요? 300명. 300명 데리고 몇 명하고 13만 5천 명. 우리가 이제 아주 막 전설적인 싸움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일당백이야 이런 얘기하죠. 아주 능력이 있으면 일당백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100명 물리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당백으로는 13만 5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일당 450을 해야 겨우 비기는 전쟁이 300대 13만 5천이에요. 근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넉넉하게 이겼으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는 눈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300명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온 기드온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택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구원자로 세우는 사람이 사사죠.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세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에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왕이 되어달라 이 이야기죠. 왕이 세습하는 거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끝이 사사기를 넘어가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막 속상해하잖아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사무엘아 너 속상해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전쟁 잘 해가지고 싸움 잘해서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안정되고 다른 거 막 뺏어오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 훗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게 아니고 4세기 중반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버리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 싸움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요구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좋은 말했죠. 우리 아멘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아주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답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써 있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이제 군사를 모으라 해서 군사를 모으죠. 맨 처음에 몇 명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이면 13만 5천하고 그래도 조금은 비벼볼만 하지요. 그래도 몇 명 좀 싸우면 되니까. 근데 32,000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아 돌려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야 싸우기 싫은 사람 다 가 이랬더니 32,000 중에서 22,000이 그냥 가버렸어요.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이면 그래도 한 명이 13명 담당하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어떻게 좀 해볼만 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지금도 많아. 여기서 또 돌려보내. 이래서 냇가로 인도를 해서 어떤 사람을 뽑았죠? 개울가에서 물을 이렇게 개처럼 손에 웅키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을 따로 딱 뺐더니 이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다 해서 물을 마실 때조차도 사주경계라는 용사와 같은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싸움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계속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300명 뽑으면 이 성경의 흐름상 맞지가 않겠죠. 이 300명 뽑은 사람은 물을 핥은 사람인데 물을 핥았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7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개들 뜻하는 개.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300 마지막 하나님이 뽑은 3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뛰어난 300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개 같은 사람들 300명 뽑은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일 개같이 부족한 사람들, 제일 쓸모없는 사람 300명을 뽑아서 전쟁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 스릴이 넘치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그 목적이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왜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기드온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 스스로 구원했다는 생각 절대 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자 동시에 기드온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기드온아 너 이겼다고 해서 내가 구원시켰어 이런 생각 행여라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던 기드온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나 아닙니다. 행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나는 도구예요, 도구. 괜히 그런 소리 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기드온이 그 수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데도 이 기드온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쁘지요.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막 가는데 이걸 보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싹 몰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막 놀라가지고 막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이 사람이 받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에게 주목되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쩍 자기가 꿀꺽 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기드온의 교만과 탐욕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쟁을 할 때도 이미 기드온의 교만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300의 용사를 데리고 공격을 할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을 위하라. 왜 갑자기 지 이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데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자기 이름이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도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챘던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샘플처럼 드러나는 사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치른 전쟁, 여리고 전쟁.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할 때 그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간. 아간이 그 가로채다가 죽지요. 신약 시대에 오면 초대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숨겨놓고 드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헌금을 절반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쳤어 하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쏙 빼앗아 가려고 그 짓을 했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나 또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죽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에 보면 제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분명히 좋은 말을 했죠. 근데 진짜 기드온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바로 다음에 드러납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이러더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폐물들을 바치는데 금 1700세겔이 모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시대에 이 족장들이 왕을 하던 이 시대에 전쟁을 딱 끝나고 나면 왕이
왕이 뭘 요구하냐면 야 세금 바쳐, 조공 바쳐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 딱 끝나면 각자 막 전리품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 가져온 전리품들을 왕에게 세금과 조공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나 왕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지금 왕하고 똑같이 야 전쟁 끝났으면 세금하고 조공 가져와야지 이렇게 지금 왕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 미디안 왕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나는 왕 아니야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야 왕 옷 가져와, 왕의 옷 가져와. 야 왕들이 쓰는 그 초승달 그 폐물 있잖아, 그거 갖고 와. 야 왕들이 타고 있던 그 낙타에 딱 왕을 표식하는 그 사슬 있잖아, 갖고 와. 내가 써야 돼. 이러면서 그걸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왕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놓고는 삶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인생을 정리하는 31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는데 그의 아들이 몇 명이었대요? 70명. 기드온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왕하고 똑같죠. 그냥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후궁들 막 두어서 아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31절에 나와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부와 멜레크,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가 왕이에요, 왕. 멜레크는 이제 아비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멜레크는 왕이거든요. 자기 아들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죠. 자기 아들 아버지는 자기예요. 자기 아들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왕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분명히 왕 아닌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자기 아들한테 니네 아버지 왕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이 기드온의 겉과 속이 다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강탈하는 마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마음의 모든 결실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이 결실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훗날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돈으로 조폭들을 삽니다. 이 조폭을 사가지고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일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막내 요담만 겨우 도망을 쳐요. 요담만 하나 도망치고 나머지 싹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 것 같아요? 지가 왕하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욕심의 결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가 왕하려고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내전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이 전쟁 중에 망대 아래에서 딱 뭔가 하고 있는데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휙 집어 던졌다가 이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져서 죽어갑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걱정을 해요. 그 시대만 해도 여자한테 죽으면 수치예요. 그러니까 나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부하 장수한테 너 빨리 칼로 나 찔러 죽여 이래가지고 부하 장수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비참하죠. 이러한 비참한 결말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결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기드온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 야, 이놈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죠.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처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기드온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결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만 잘 이루어주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근데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은 좀 나쁜 하나님, 별로 안 좋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입술로는 주님, 입술로는 나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을 낳으며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신앙, 이러한 탐욕적인 신앙의 결실은 아비멜렉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삶을 통해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평소에 입으로 하는 신앙적인 이야기들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이미 다 천국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못하는 거죠.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거 지금 벌써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이 기도원의 모든 문제도 감사를 잊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거두어들인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이 겉옷 조끼 가운데 하나의 이 보석을 박은 그런 조끼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거예요.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숨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출애굽할 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놓고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다, 이게 여호와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지요. 지금 기드온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토록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어찌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모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낸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처음에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이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여 보냅니다. 모세처럼 기드온도 부름받았어요. 정말 위대한 인물하고 똑같이 출발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출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막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타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너무 다릅니다. 마지막에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디서 이 갈림길이 생겼을까요? 이 모세와 기드온의 결정적인 차이는 승리 후에 있습니다. 큰 승리 후에 어떻게 했느냐? 큰 승리 후에 기드온은 영광을 가로챘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사역의 가장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죠. 그때가 가장 큰 피크입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쫙 건너자마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싹 숨을 댑니다. 이게 가장 큰 피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기드온 전쟁하고 똑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모세에게 확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모세도 믿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모세를 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갔죠. 바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인데 모세가 바로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누가 했다는 거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애국 군사를 수몰시켰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아주 큰 승리 후에 그러니까 아주 큰 응답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감사를 잊지 않아야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 자주 잊지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도 응답받고 나면 전혀 간절해지지 않죠. 감사까지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려서부터 정말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야 사람이 어찌 저리 변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식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서도 막 괜히 직장에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막 괜히 안 하던 바닥을 닦기도 하고 책상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섬겨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섬겨요. 또 교회 와서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요. 이런 일을 나한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모든 게 막 감사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딱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감사를 잊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일 때는 감사가 넘칠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감사가 잊혀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막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막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보일 때는 감사했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딴 놈들은 왜 하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한 놈이라도 좀 붙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너 어떻게 한 놈도 안 오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이미 이게 이제 식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기는 저 인간이 더 많아?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를 놓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사로 시작했는데 불평으로 끝나죠.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결혼기념일날 선물 안 가져와 놓고 내가 당신의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동의되는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드렸더니 결혼한 가정들이 거의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여기서는 다 여러분들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돼 뭔가 그래도 가져와야지 이런 표정들이 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던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처음 막 사랑 시작할 때 처음 막 뜨겁게 사랑 이제 썸을 막 넘어서 우리 그럼 오늘부터 1일 막 이럴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이죠. 뭐 선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 선물인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가서 데이트를 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식당에 가서 뭘 좋은 걸 먹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은 곳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죠. 만나는 자체가 좋습니다. 그냥 지하철 2호선 순환선 타고 뱅글뱅글 돌아도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호떡 하나 먹어도 세상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선물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감사가 있을 때는 불평이 없습니다. 너무 다 행복하지요. 근데 감사를 놓치게 되면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미움으로 끝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가 사라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감사를 잊어버리면 사람 관계도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모세처럼 끝까지 감사하여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까지 좋은 복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